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질 것 같았는데 순간 그때 양산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엄청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다리에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 왜 오른손에 힘을 이렇게 꽉 주놓고 있지라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하는 것인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어떤 순간순간적인 판단을 할 때 그걸 다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 근데 이제는 그걸 대상으로 보게 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 걱정들이 없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일어나도 이제 몸이 아프거나 해도 그걸 대상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을 아주 활기차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수행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얘기하듯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견해가 그만큼 바르다라는 것이잖아요.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아주 좋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쁜 쪽으로도 아주 나쁜 것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이 아주 좋은 것이 일어나면 그거는 수행하기에 좋겠네,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의 착각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좋은 것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들뜸이 생겨요. 뭔가 좋다라고 생각할 때 들뜸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또 로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안 좋은 것으로 아주 안 좋은 것이 일어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에 그 지혜가 있으면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 쪽에는 이 대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일어날 것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고 대상은 뭐든지 그것에 그냥 그게 일어날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그냥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아무리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견해가 바르다면 지혜가 있다면 이건 그냥 단지 대상이고 마음일 뿐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해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이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대상에 대한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주 안 좋았던 그 마음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 쪽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더라도요,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견해가 바르다면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이 수행을 하면 돼요. 그거면 충분한 거죠. 그걸로 충분한 이유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지혜가 없다면은 영향을 받겠죠. 지켜보기는 하는데 어느새 이 내용에 마음이 훅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이 더 우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바른 견해를 막 일깨워주고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번뇌의 힘이 이쪽 지혜의 힘보다 더 강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마음의 균형감,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함께 일어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번뇌의 힘이 훨씬 더 강하면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수행하는 마음이 이 번뇌 쪽에 딱 그냥 매몰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번뇌가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의 힘이 훨씬 더 좋다면은 이 번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자연적 이치이고 마음의 밸런스, 균형감이거든요. 그렇죠? 일어나야 할 것은
언제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번뇌가 일어나야 될 조건이 갖춰졌다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가 하면 마음이 바르게 수행하는 쪽에 집중을 하면 돼요.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이 대상 쪽에서 아무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은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더 가볍고 오히려 여기에서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을 때는 이게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지만 그게 크게 효과가 없으면은 차라리 마음의 대상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호흡을 본다거나 몸의 감각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이쪽에 이 번뇌가 너무 강하니까 이쪽을 바로 보지 말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일단 키워주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산책하실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갑자기 그게 이쪽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동시에 손에 이제 힘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림하신 거예요. 이제 몸의 감각을 아신 거죠. 그게 그 순간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보살님 마음이 그때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을 보려고 하고 있었고 법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죠? 만약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저 얘기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손에 힘 좀 준 게 그게 뭐라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보살님 말의 포인트는 손에 힘을 줬다라는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마음이 법에 관심을 둬서 법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그 흥미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여기서는 포인트거든요. 일단 다리에서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힘이 이렇게 갑자기 쭉 빠지게 되면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그 순간에 마음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왜 긴장을 하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몸에 갑자기 안 좋은 증상이 확 일어나게 되면 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도사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일어나면 마음이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상이요, 젊었을 때 일어나면 또 마음이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뭔가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예전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차츰차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몸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관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거든요. 몸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는 누구나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몸에서 좋지 않은 증상이 발현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불안감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잠재적인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긴장을 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몸에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팔에만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몸의 다른 쪽에도 힘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양산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힘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쪽. 그리고 그게 더 분명하게 감지가 된 거죠. 그 감각이 보살님에게. 네, 그런 정도인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몸에 안 좋은 증상에 대해서 마음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도사가 일어나요. 불안해했고 그 불안감이 몸의 긴장감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때 그 불안감 그리고 몸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그 불안감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게 그냥 잠깐 아프고 괜찮아질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불안한 마음, 너무 도사의 마음으로 거기를 확 이제 마음이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이게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통증을 느끼는 바른 마음은, 통증을 바라보는 바른 마음은 그냥 그것 또한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연적 이치로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편안하게 볼 때 그 아픈 것에 대해, 그 몸의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르지 않는 견해,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도사의 마음으로 그 통증을 지켜볼 때와 그 몸의 그 통증을 볼 때와 그냥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이고 그냥 몸의 감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로서 그 느낌을 지켜볼 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름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이죠. 손에 아주 작은 상처가 났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며칠 후에 그 상처가 깨끗이 다 낫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쭉 보면서 몸이 정말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또 한 번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날 순간 어떤 단어가 깜빡하고 기억이 안 났는데 그때 막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거기서 딱 멈췄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마음이 알아내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잠깐 가만히 있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진짜 아주 고요했고 그 몇 초 후에 그 단어가 문득 떠올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일상에서 그런 이제 경험들을 겪으면서 이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고 그냥 지가 다 알아서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선을 하는 중에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떠올랐는데 이렇게 찰나찰나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그리고 그 찰나만이 실제라면 진짜 거기에 내가 관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마음이 다시 이렇게 되짚어 봤는데 그동안 들어서 아는 지혜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수행을 해서 이해하게 된 것들, 아는 것들이 쭉 이렇게 다 되짚어 보면서 이해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이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왜 계속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답 중에 하나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혜가 계속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계속 개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윗바사나 지혜가 항상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인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항상하지가 않아요. 일어난 지혜가 계속 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게도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지혜도 적용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한다면은 지혜도 계속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지혜 수준이 더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해한 것도 이해한 것인데 지금 이해한 것도 이해한 것이고요. 근데 예전에 이해한 것보다 지금 이해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 다음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이해가 지금보다 더 깊어질 확률이 많은 거죠. 계속 수행을 한다면은. 그 지혜의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 탐진치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 탐진치가 완전하게 소멸하기 전까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의 내리기를,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탐심의 멸진, 진심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지혜는 계속 개발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계속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래서 마음의 가속도가 붙으면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처음 어떤 이런 마음의 큰 어떤 이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좋은 마음의 방향보다는 이 불선법 쪽으로 아무래도 마음의 가속도가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번뇌 가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거기서 멈추고 완전 반대의 방향으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의 방향성을 이렇게 바꾸고 그쪽으로 마음의 가속도를 붙여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와 이게 정말 쉽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죠? 어떤 대상들에 부딪혔을 때, 대상을 만나고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들과 부딪혔을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가, 이 마음의 방향성이 어땠는가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런 마음의 방향성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금방 되겠어요, 그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이제 이 지혜가 계속 개발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뭔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도 수행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지혜가 일어났다는 걸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분명한 지혜가 있을 때는 아 하고 얘기해요. 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근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에도 지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모르고 지나가고 또 그런 약한 지혜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또 끝이 나버리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빵 하는 순간이 있는 거, 아 하는 순간이 있는 거 이제. 근데 이제 그때는 수행자가 스스로 알아요. 이게 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지혜가 일어난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제가 볼 때 보살님 인터뷰 이렇게 여러 번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에 보살님이 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런 지혜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 그 과정들을 반조하는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반조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라고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이 나머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났구나를 또 알게 되는 또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 이해가 정말 분명하다라고 그게 아주 명확하다면 그건 지혜가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어떤 이해,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가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또 조사를 하는 거죠. 숙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지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아니네.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네. 그죠? 그 부분에 관한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나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 법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이해가 또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전과는 깊이가 다른 좋은 아주 깊은 이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뭔가 명확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단어 저도 마찬가지 나이가 비슷하니까 저도 명사를 진짜 잘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단어가 필요 없을 땐 정말 잘 기억을 해요. 항상 생각하고 있는 단어인데 막상 그 단어를 사용해야 됐다면 꼭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마음이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조급해하거나 막 이렇게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말 그대로 딱 그런 정도의 느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좀 이따가 기억나겠지, 생각날 때 되면 생각나겠지. 그냥 그런 정도로 넘기면 그냥 불현듯 갑자기 생각이 툭 하고 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지만 뭔가 이렇게 노화의 과정 자체를 수행을 통해서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어날 것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다만 그런 과정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달라져? 왜 이런 식으로 변하지?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노화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당연한 변화로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또 함께 해주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것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적당한 적절한 노력들은 하고 나머지 일어나는 결과 자체는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은 편안하죠. 마음이 정말 알아서 하는구나, 이 마음이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죠? 이제 그 이해가 지금 깊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이해가 명확하다라고 스스로 느끼신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찰나찰나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찰나찰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순간순간 알지는 못하지만, 그거는 이제 부처님만큼의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계속 지켜보면 진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게 돼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변하는데 뭘 보고 거기에서 이게 내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계속 바뀌는데. 그리고 계속 바뀌고 또 이게 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내가 막 이걸 붙잡고 있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싫다고 해서 이걸 빨리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어나야 할 것은 일어나고 사라져야 될 것은 사라지는 것일 뿐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이런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는 거, 그게 이제 전부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라져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거냐라는 거죠. 그죠? 그냥, 근데 나라고 우리가 단지 생각하는 거지, 나라고 믿는 것일 뿐인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고, 나라고 믿을 때 그 마음을 또 대상으로 알아차림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결국 그 어떠한 것에도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에 그런 고유한 작용들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 그 작용들이 다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우린 그걸 그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냥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무엇을 나라고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이 바로 무아를 이해하는 순간인 거죠. 무엇을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분명하게 이해할 때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해는 곧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보는 마음에 의해서 그냥 반응하는 거지 대상은 아무 상관이 없었네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일어났다라고 하셨어요. 그 알아지는 것이 대상의 성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이해되어졌고, 그러면서 문해와 사해로서 아는 것과 이렇게 수행을 통한 지혜가 일어나는 것, 수혜가 일어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또 이해가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마음이 이걸 이해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임과 동시에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를 아는 순간이기도 해요. 지혜는 그런 역할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이전에 어떤 모화가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모화에 대해서.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화를 몰라요. 모화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아는 거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걸 안다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지라고.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보살님께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 이해와 대상을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해했던 그 이해와 이번에 일어났던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수준이 달랐던 거죠. 깊이가 전혀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상 때문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죠. 근데 대상은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고,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일어나야 할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죠. 거기에 탐심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따로 없고요. 진심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따로 없어요. 근데 왜 대상을 향해서 탐심이 일어나고 왜 대상을 향해 진심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걸 아는 마음, 그 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죠. 그죠? 대상은 그냥 대상이라고 알고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고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이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100% 완벽하다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번뇌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어쨌든 번뇌가 일어나긴 해요. 옛날만큼 강한 번뇌가 아니고 옛날만큼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수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약하든 어쨌든 간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체 이치라고 하는 그 이해가 너무 분명하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가도 함께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 육문의 작용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고 보이는 것이 대상이 돼요. 그죠? 듣고 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느낌이 대상이 되고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의 힘을 계속 이제 키워가게 되면 사실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느낌을 알아차림을 할 때 마음이 느낌만 아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요. 그죠?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처음에는 생각만 있는 줄 알아요. 그죠? 생각만 있다라고 그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죠? 보고 있다라는 거 알 때도 마찬가지고 소리 듣고 있다라는 거 알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우리가 몰라요. 모르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수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강하겠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제 견해가 바르게 되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지혜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마음이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느낌을 알아차릴 때 느낌도 알지만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명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은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 또한 다시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 말은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 순간에는 느낌이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느낌이라고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느낌과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 둘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뒤에 마음이. 그럼 이 뒤에 마음이 뭐예요?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알아지는 쪽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이렇게 질문하고 확인하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알 때 견해가 바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견해가 바르게 알아차림할 때 이것의 결과가 어떻고 이것의 이익이 어떻고 반대로 똑같은 대상이지만 견해가 조금 바르지 않을 때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바른 견해가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또 이해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해했지만, 알고 있었지만 훨씬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진화하게 되는 거죠. 수행이 발전한다라고, 수행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궁극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수행이 충분히 능숙한 사람들도 또 중간중간에 이 일상생활에서의 사티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좀 내서 좌선하고 행선하는 뭔가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간들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규칙적으로 수행을 해 나갈 때, 수행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지혜도 계속 발전해 가는 것이죠.